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1975년 9월 1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의사당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의사당 건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두고 짓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인데 저 앞에 보니까 기둥이 보이죠? 기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헤아리 보니까 앞뒤 해보니까 24개입니다. 저게. 자, 24개인데 24절기 내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의미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면 천정에 조명이 있는데 몇 개냐 하면은 제가 전부 다 헤아려 보니까 365개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365일 쉬지 말고 불을 반짝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건물에 새겨진 의미만큼 국민을 위해서 일해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은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의롭고 또 깨끗하게 일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시 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기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 지성소, 번제단 같은 성전 건물과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기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앞에 기둥이 있죠, 그죠? 저 두 기둥입니다. 자,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게 두 기둥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게 기둥의 이름이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러니까 오른쪽이 북쪽이 북쪽, 남쪽 이렇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건물보다도 중요하고 온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물의 모양, 길이, 넓이, 높이, 색깔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전 건물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바로 두 기둥입니다. 각각의 높이가 대략 16m, 머리 부분이 2m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세워졌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둥은 건물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건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대충 세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건물이 든든한가 하는 것은 기둥이 얼마나 잘 세워졌느냐 이것으로 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야긴이 아까 어디 쪽에 있었죠?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방송실. 야긴은 어디 쪽에 있다고요? 성전 오른쪽에.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뜻은 성경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기둥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 건물이 세워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솔로몬 전에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 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뜻을 밝힌 거예요.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장 아래 있도다. 나는 궁전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해 있다. 그러니까 나단이 알고 다윗 왕한테 뭐랍니까? 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역대상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불러주었고 장군으로 삼아주었고 왕으로 삼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7 아들 중에서 막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제일 허드렛 일, 양치는 일을 하고 형들에게 하는 일이 고작 도시락 심부름 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죽을 뻔한 전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고 우리 집안이 뭔데 나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 자녀의 자녀들 미래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하니까 참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도 너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감격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들 솔로몬도 잘 알았어요. 다윗의 힘으로 왕이 되고 다윗 아버지가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되고 또 솔로몬도 자기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수고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나를 택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습니까? 양치기 하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목장에서 불러내어서 장군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이 되게 하신 것은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 스스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약인이에요. 약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약인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성전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도 가정도 생업도 세워주실 때 새롭게 되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약인의 기둥을 신년에 꼭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쪽 기둥은 무슨 기둥이라고요? 보아스. 어느 쪽입니까? 남쪽입니다. 남쪽. 자, 이 뜻은 뭡니까? 컨닝을 해보면, 성경 아래 컨닝을 해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이 성전이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필요한 한 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둥입니까? 약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힘으로 땅 한 평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아브라함이 보아스 기둥을 잘못 세웠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방인 바로 왕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안 생기니까 누구를 취하죠?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근데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시 딱 아들 갖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주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례가 주인인데 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례도 지금 살아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오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 멸시한다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몇 사람이 되겠어요? 나이가 80살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멸시하고 갈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런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받고 있다. 한번 사태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도 없는데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뭐 통하는 것 같네. 자, 아들 제단에 바치라니까 이때는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이삭 안 됩니다 안 하고 과감하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무슨 기둥을 세웠습니까? 보아스 기둥을 딱 세웠더니 딱 이런 자세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죽는 일이 생기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보아스 기둥을 탁 세우고 올라가니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들 바치라고 했으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런 기둥을 세우면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더 심하면 왜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네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아스 기둥을 세우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수풀에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살려주십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 보아스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떤 일 만났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아스라는 기둥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다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뜨겁고 차가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그렇죠. 밤에는 차가운 추위를 막아줄 불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거예요. 약인과 보아스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두 분 목사님하고 또 머리를 맞대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권준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라 했습니까? 네 마음대로 전도해라. 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참 그 목사님 보면서 참 그래, 말씀을 전해도 저렇게 전해줘야지 딱 자기 것만 고집하고 그러는 목사님은 참 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목사님 무시하거나 따라갈 지금 뭐 단계도 아닙니다. 고향별로 전도하고 성별로 전도하고 전도회별로 전도하고 구역별로 전도하고 나가는 건 너무 좋아요. 기발하다 싶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물구나무를 서서 하든지 한쪽 다리를 들고 하든지 두 손을 들고 전도하든지 하는 게 중요하지. 안 하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방법과 함께 좀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금요일날 새생민 전도대를 통해서 차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참 필요한데 늘 좀 아쉬운 거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좀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필요한데 이 좀 안 됐잖아요. 자,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획을 제가 이제 짜봤습니다. 이 사형리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설명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설명을 못해서 그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봤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 했을 때도 딱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해가지고 요 끝까지 딱 읽어주는데 빨리 지나면 10분, 급할 때는 5분. 일반적으로 제가 쭉 지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쭉 지나면 이걸 끝까지 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도한다 하는 건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전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전하는 것을 두고 전도한다 이랍니다. 자, 이런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15명을 12주 동안 훈련을 해서 한 전도자가 매주 4명을 영접하는 일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이 지금 미리 보여줘버리면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15분, 20분을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이 다 영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대충 이거를 몇 명한테 전화했을 때에 한 명이 영접을 하겠까요? 20명 하면 한 명 영접을 하겠습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명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80명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략 해보니까 해본 사람들도 그렇고 4명한테 5명한테 전하면 그러니까 10분, 20분 이걸 쭉 전하면 한 명이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4명, 부산에서 2명 이런 식으로 전했는데 2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6명을 했는데 2명이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좋은 거죠, 그죠? 보통 4명, 5명이 되니까. 그러면 4명을 영접시키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략 정확하실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3명한테는 3명 다 영접을 4명을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20명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주일에 15명이 4명을 영접을 시키면 몇 명이 한 주에 영접을 하죠?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동계산은 정말 잘하는데 사람이 전도 숫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에 한 명, 훈련자 한 명이 4명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대략 20명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훈련자가 15명이니까 영접하는 숫자가 60명이라고 한다면 몇 명한테 전해야 됩니까? 밑에는 줄였습니다. 위에는 5명으로 계산했다가 밑에는 지금 제가 줄여가지고 4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40명입니다. 자, 그러면 12주 동안 15명이 매주 60명씩 하면은 몇 명이 영접을 하게 되겠습니까? 720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죠? 자, 12주 15명이 4명을 했을 때 72명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숫자는 몇 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4로 했을 때 5 아니고 4로 했을 때 2880명입니다. 자, 15명 훈련자에다가 저까지 가세하면은 적어도 2000 최소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2500에서 3000명한테는 10분에서 20분 이 사형리로 전한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내가지고 또 하반기에 이 훈련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몇 명한테 전해지겠습니까? 자, 대략 6,000명한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구 목사님한테는 구역별, 성별, 출신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긴 기둥을 세웠다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빼고 전반기에 3,000명한테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서장로님은 목사 힘 안 빠지려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빛이 세미나 목사님 갔다 오더니 이상해지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고 저러노 지금 하는 눈빛들이 많습니다. 이수재 목사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야, 이제 이수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가능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숫자를 제시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죠? 저는 숫자 제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는 거냐,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송은사님이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듭니다. 다대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는 말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뭐 자꾸 말장난처럼 그리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동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고 다대포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 성장, 이거는 잘못하면 목사의 야망으로 또 교회의 야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초대교회에서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볼 때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기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찬양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다대포를 변화시키자 찬양했는데 다들 손 모양 얼굴 모양 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다대포를 변화시키노, 우리 집에 아이나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따라 부르지도 않고. 저는 사실 오늘 조금 이게 많이 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다운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전도하려고 할 때 힘은 못 줘도 다운시키는 일은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뒷감당 어찌하려고 저런 말 하나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저 혼자면 못하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고 우리 교회를 믿고 이거는 하면 된다, 이런 제가 확신이 생기고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방법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전해보니까, 몇 번 전해보니까 이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금방 이게 딱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읽는 것 같아요. 용산역에서 이 4명한테 했는데 한 3번 정도 딱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명한테 딱 전했습니다. 딱 끝까지 들었어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안 들을 것 같은 청년한테 가가지고 전했어요. 야, 그래 시간 조금밖에 안 된다 해서 제가 빨리 이렇게 쭉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자꾸 끝까지 들어요. 다 듣고 한 20분 동안 어디까지 전해줬냐면은 맨 끝에 이 소책자는 무려 수십억 부가 넘게 인쇄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책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 다 읽어주는데 다 듣고 그래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그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죠?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와, 이거 하나님께서 다대포 한 명 붙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흥분이 확 된 거예요. 그래 부산 어디? 그랬더니 기장이랍니다. 그래서 또 순간 딱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서울 용산역에서 부산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다대포에서 이거 전하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잘 올 수 있겠나 싶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소리가 끝까지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영접하고 또 교회로 한 명이 나오는 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장 그러면 기장교회 나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나갈래?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 줄까 하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찾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야긴 기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영접을 하고 교회까지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서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대포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방법으로 세워야 됩니다. 약인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아스 기둥입니다. 새해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워서 험한 강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